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아침을 깨우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얻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건강이 있다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밤사로 받고 그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바울이 고대 마케도니아의 중요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썼던 편지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쓴 걸로 알려진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로 그 당시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 것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책들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으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서에서는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후 다시 보낸 편지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뒤 생기게 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와 해석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교회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인내와 충성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는 저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며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교회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며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박해와 환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는 그날 인내함으로써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있음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의 내용으로서 누가 편지를 쓰고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명시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한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이며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로, 이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써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겠다는 신앙 맹세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 2절에서 바울과 성도들이 주인 삼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라 축도하며 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화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저 주어지는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말한 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박해와 환란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증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겪게 한 사람들은 결국 환난으로 자신들의 뿌린 씨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받고 견딘 성도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환난이 어떤 것인지 또 안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이 받게 될 환난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서는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또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들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환난 가운데의 인내를, 인내 가운데의 연단을, 연단 가운데의 소망을 가져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환난이 멈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안식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또한 누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힘든 것들이 있어서 옵니다.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큰 문제나 환난이 찾아와서 그 모든 부분에서 해결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는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자신들이 찾는 것이 없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의 상황을 짠 하고 없애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환난은 더욱 심해져 가고 어려워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 또한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문제였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칭찬한다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나며 우리들이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의 모든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환난과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저희들을 멈춰서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지 저희들에게 마음에 의문을 품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어려움들을 또한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저희들을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함께 영광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